스가랴 3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10절까지 3장 6절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머리에 씌웠잖아요. 그 상태에서 다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어떤 거였어요? 첫 번째 나온 내용은 7절 말씀인데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적인 안목으로 이 말씀을 보면 또다시 돌아갑니다. 율법으로. 그래가지고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이라고 어떤 가정법을 썼네. 그렇다면 if you, 그러니까 네가 정말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그러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을 지키고 규례를 지키고 도를 행하고 하는 그런 걸 조건으로 해서 이러이러한 다스림의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약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제 구약적인 관념으로 말씀을 보면 그럼 내가 뭘 해야 되지? 또 우리가 또 도를 행해야 되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구나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은 돌아가요. 어디로? 구약적인 어떤 가치, 안목이죠. 그 어떤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어서 뭔가를 행해야만 하나님 약속하신 그 결과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에요? 이 말씀은 전체 봤던 것처럼 지금 누구한테 주신 말씀입니까? 여호수아가 상징해주고 있는 것은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고 관을 씌웠다라고 할 때는 이것은 실체이신 예수가 오기까지 이제 반복적으로 주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이 스가랴서에서는 여호수아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에게 이 말을 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서 주님 집을 다스릴 어떤 분이 장차 온다는 것을 근데 오는데 그럼 어떤 분으로 와요? 그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실체로 오신다고 하는 거죠. 말이 길죠? 네. 제사장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죠? 대제사장 첫 번째 누구였어요? 첫 번째 제사장은 아론이었잖아요. 근데 아론은 지금 있어요? 아론은 죽었단 말이죠. 아론이 또 뭐였어요? 아론은 대제사장이었지만 아론이 금송아지 만들고 숭배하게 했죠. 백성들을 이제 유혹했단 말이죠. 그래서 아론은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왔다 가는 거예요. 또 뭐 그 다윗 시대 때 뭐 대제사장 사독, 뭐 아비아달 다 나오잖아요. 그들은 다 어때요? 상징적 존재로 있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상징이라는 말은 어떤 상징이라는 말은? 상징이라는 말을 한자로 쓸 때는 이제 그 상자를 쓸 때 코끼리 상자 쓰는데 코끼리 상자를 그 상징할 때 그 상자가 코끼리 상자잖아요. 그 상징할 때 상자가 코끼리 모양 돼 있는데 코끼리가 옛날 뭐 중국에 있었다 그래. 있었는데 좀 없어졌어요. 하지만 상징이란 건 뭐냐면 어떤 한 시대에 특정한 장소에서 어떤 뭔가 실체를 보여주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징은 사라져요. 사진 찍을 때 목요일 날 만나 친구들 그 대학 친구 만나고 밥 먹고 이제 차를 마시고 사진을 한 장 이제 찍겠다고 해서 그 지나간 사람 부탁했더니만 그 카페에 왔던 사람이 사진을 찍어주면서 전직이 좀 난 상당히 재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있으니까 먼저 한번 주먹을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주먹 찍었어요. 찍었어. 다음에 또 이렇게 하트를 해보세요. 하트 했어요. 이건가? 하트 한번 하고 또 찍고 다음에 화이팅 한번 하죠. 화이팅 하고 이렇게 세 방울 찍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다른 손님 그 제안대로 했어요. 하트 이 심볼 요 모양이 계속 있나요?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사랑이잖아요. 근데 가끔씩 제가 이렇게 안경을 쓰다 보면 은규가 욕하지 마 그런단 말이지.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욕은 사랑하지만 이거는 또 뭔가 안 좋은 욕이란 말이죠. 10개의 손가락으로 하트라고 하는 요 상징을 보이기도 하고 또 엿먹어라 하고 보이기도 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따봉이야 하기도 하고 이 손가락 5개로 다양한 어떤 그 상징을 표현하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대제사장 아론, 대제사장 아비아달 또 뭐 사독 이런 모든 사람들은 한때의 상징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체는 뭐예요?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란 말이죠. 모든 것은 왔다가 사라지기 때문에 상징은 계속 상징은 왔다가 뭔가를 보이고 사라지는데 뭘 항상 보이는 거예요? 장차 오셔서 하나님의 도를 행하고 규례를 다 지켜서 그 모든 언약을 다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세워질 그리스도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문장 길지만 다 알아먹죠. 자꾸 제가 떠드니까.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볼 때마다 또 다시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야 되는구나. 여러분 규례를 지킵시다. 이것은 또 돌아가요. 어디로? 상징으로. 근데 여태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존재하기 때문에 완성된 십자가의 사건을 그 완성된 실체적 관점에서 다시 상징을 보는 거예요. 그때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상징적 존재였고 여기서 말씀하신 이 모든 말씀은 장차 오셔서 규례를 지키시고 도를 행하시고 언약을 다 이루실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약속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었구나.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키는 이 모든 것은 누가 이루었다? 이미 주님이 이루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먼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접촉이 없는 분들, 예수님이 다 완성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또 이 말씀 대하면서 여기 봐라 나와 있잖아 도를 행하라고. 그럼 도를 행해야지 이 사람들하고 또 가르친단 말이죠. 근데 저기다 그 사람 본인 또 어때요? 그렇게 말하는 그분 본인 또 뭐 도를 행하고 무슨 규례를 지킵니까 사람이 침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해란 말이죠. 또 말하면 또 다른 분들 또 명예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겠지만 그래서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말씀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이었나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14장. 네, 14장.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7절부터 볼게요.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다 함께 볼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왜 우리 멋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도 이미 우리는 주를 위해 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죽어도 주를 위해 죽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이었습니까? 9절 말씀 봐요.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모든 도를 행하고 모든 규례를 다 지키고 언약을 성취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다 넘겼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권세는 다 예수께 넘어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 됐다? 주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 되신 주님에 의해서 너는 살아라 그러면 사는 거예요. 너는 죽어 그러면 죽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왕이라는 존재가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숙종이라는 그 임금이 물론 장희빈 남편으로서 장희빈에게 사약도 먹이고 했지만 숙종이라는 그 임금이 굉장히 그 신하들 사이에 이렇게 잘 이용해서 이쪽 신하들을 동원해 이쪽을 죽이고 이쪽 신하 이쪽 죽이고 그걸 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왕권이 강화됐는데 그것은 숙종이 신하들을 이용해서 서로 이렇게 치기함으로써 왕권을 강화하려고 그냥 이쪽 신하로 얘를 고발하게 해서 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 걸 아주 그 숙종이 잘했다 그래요. 이의적이다 그 뭐라 하지 그걸 아무튼 뭐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을 잘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죽는 거예요. 그것처럼 지금은
지금은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살게 하시면 사는 거고 주님이 죽게 하시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 사람이 나를 살게 하나 보다 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살게 하시고 죽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다. 그런 사건들은 뭐 무수히 많잖아요. 우리가 아까도 드린 말씀처럼 그 노원구의 아파트에 그 70대 먹은 노인이 자기 와이프 할머니 부축해 갖고 지금 이렇게 아파트 들어가다가 그 현관 입구에 들어가는데 아파트 옥상에서 초등학생이 던진 돌에 맞아가지고 그 노인이 죽었다. 현장에서 즉사했단 말이죠. 그것은 초등학생 저놈이 죽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초등학생 애는 그냥 장난으로 그냥 던졌을 뿐이에요. 설마 초등학생이 여기서 보고 있다가 저 영감 밉네 저거 죽여야지 하고 이게 죽인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거 뭐 우발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다 사실은 그 배후에 주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 홍콩 과학기술대 뭐 김현철 교수라는 사람의 인터뷰를 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연세대 의대를 나온 사람이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의사하다가 개인의 병 고치니까 이 지루해 너무 딱해 사회병을 고치셨다 싶어갖고 미국 유학 가갖고 경제학 공부를 했어요. 경제학 박사가 돼가지고 지금 과학기술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인터뷰 내용을 웃긴 말을 했어요. 뭐냐면 인생은 80%가 운이다. 운. 기자 놀래가지고 아니 의사였다가 지금은 경제학 박사까지 하시는 분이 어떻게 이렇게 80% 운이란 말을 하십니까? 그때는 그 교수가 한다는 말이 당신이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를 당신이 정했냔 말이죠. 자기 경제 공부해 보니까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전 세계 상위 20%에 든다는 거예요. 전 세계 상위 20%에 든다. 대한민국 자체에 태어난 그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지구에 못 사는 나라가 우리 뒤에 80%나 있어요. 우리는 그냥 20등 안에 들어있어 지금. 뒤에 80명이 나라에 서 있다고. 못 사는 나라들이. 그 사람이 경제학을 해보니까 이거는 80%가 운이고 실제 우리가 정하는 것은 10개 중에 2개 정도만 정하는 것도 그나마도 어때? 그나마도 선택된 가운데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그걸 보고 너무 기분 좋은 게 이렇게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드디어 이제 뭘 좀 알아가는구나. 사실은 어때요? 100%가 운이 있다 이놈아.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나라면 자기가 이 사회의 부조리를 풀어보겠다고 크게 머리 싸매고 미국까지 가서 공부를 그러니까 의사 집어치고 또 공부를 할 정도면 얼마나 그 사람 나름의 그 동규식이 뛰어났겠어요. 뭔가 이 사회에 왜 이렇게 부조리가 많으냐라고 했으나 파본 결과 80%가 운이었네? 이걸 이렇게 보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빠져나왔는데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다 모든 그 주권자됨을 넘겼습니까?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다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주님이 계시의 꿈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만군의 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주가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죽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근데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이 살고 죽지 못하는 것, 살고 죽는 것도 못하는 그 가운데서 어때? 우리 마음은 정말 신랑을 바라는 간절한 신부의 마음이 되고, 샘물을 찾는 정말 간절한 어떤 사슴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모든 걸 결정하는 신부 주님께 있으니까. 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바라봄이 간절해지는 거죠. 누구를 바라보고 의지할 것도 없어요. 그 사람, 그 환경 자체도 또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내게 어떤 것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오직 모든 걸 결정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 봅시다.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그 7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다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중간중간 인간들을 통해 드러날 때 있지만 그건 하나의 상징이기 때문에 지나가고 실체는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다 꽂히는 겁니다. 그리고 다스릴 것이요 내 뜻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한다. 왕래한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거죠.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됨에 의해서만 모든 지체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결단코 왼손과 오른손을 만날 수가 없어. 뭐 나는데 머리의 통제에 의해서만 왼손과 오른손이 만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체로서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개인적인 마음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자, 너하고 나는 친구 되어서 사이좋게 지내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해도 간식 때문에 싸운단 말이죠. 예, 돈 때문에 싸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뭐 가족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게? 예, 돈 문제 개입되면 다 깨져버려요. 너무 지금 돈 갖고 너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는데 실제 제 주변을 많이 봐도 돈 문제 개입되면 이게 물론 이제 피 물보다 진하지만 피보다 진한 게 뭐예요? 피보다 진한 게 돈이에요. 한 글자로 간단 말이죠. 물보다는 피가 진하지만 피보다는 돈이 진해요. 돈 문제가 틀어지면 형제가 뭐고 나발이고 없어요. 서로 고소하고 고발하고 막 엽총 쏘고 한단 말이죠. 다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개입하시면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다 깨지고 분열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시는 실체가 주께 있다는 사실을 보게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하나의 환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왕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서만 우리가 연합할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나에게도 계시고 네게도 계실 때 우리가 어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 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느낄 때 느낄 수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내 속에 계신 주님이 저에게도 계시네, 그걸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왕래하시는 주님을, 교통하시는 주님을 보게 돼요. 이걸 신약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들과 함께 있을 줄 한단 말이죠. 그 교통하심의 주체가 주님이에요. 주께서 우리가 오늘 교통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의 운행처럼, 그 피의 운행처럼 한 몸의 운행됨을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뒤에 봅시다. 8절 말씀. 8절. 대제사장 요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ság을 하게 한다. 자, 모든 아까 오전 내리 말씀처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했던 말씀처럼 주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은 다 누구의 말을 들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말을 듣는다는 거죠. 이건 참 뭐 말은 많지만 요셉이란 아들이 팔려갔잖아요. 근데 요셉 아버지 야곱인데 야곱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야곱은 형제의 보고를 듣고 요셉이 죽었네 하고 요셉이 죽었다고 알고 있었다고. 요셉은 죽은 아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기근에 빠져 죽게 된 그 아버지 야곱을 부른 자가 누구예요? 요셉이란 말이죠. 그때까지 어때? 그때까지 요셉은 야곱의 인식 가운데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죽은 자예요. 근데 죽은 자가 자기를 부른데 여기 양식이 있다고. 양식이 있는 대로 아빠를 부른단 말이죠. 지금 그 말을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바꿔 말해서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그 말은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아빠 이리 와, 여기 양식이 있어 라고 아빠를 부를 때 야곱은 그 없다고 생각했던 요셉의 말을 듣고 움직인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다 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나 강원도 태어났습니다. 난 강원도 사람인데 내 고향은 강원도예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너 서울로 와. 그럼 서울로 오는 거지. 너 갑자기 미국으로 가면 미국으로 가는 거죠. 우리를 가고 오게 부르는 모든 분은 주님인데 주님이 그 일을 왜 하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이들은 무엇이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다. 예표의 뭘 예표하는 겁니까?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 자체는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 용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용도에서. 최동희 집사님 왜 한양대를 나왔습니까? 그럼 솔직히 말하면 당신은 강경채 씨야. 그걸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난 영일전신데 영일정이라고 보니까 저 포항 어디 골택이 바닷가가 영일인데 영일만 친구야. 그쪽이 영일정신인데 나 여기 왜 와 있습니까? 그럼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표의 사람들이라.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마리아를 베들레헴 땅으로 불러 올려서 거기서 애를 낳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베들레헴 에브라야 때 미가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할 용도로 우리를 배치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제 고등학교 때 섹션 카드 섹션을 했어요.
무슨 우리 뭐 했죠? 도민체육대회인가 뭐 했거든 강릉에서. 그래서 스탠드에 애들을 쫙 앉혀놓고 다 카드를 이렇게 몇 장씩 주고 이렇게 이걸 들게 만들어요. 들 때 얼굴은 보이면 안 돼. 얼굴 필요 없어. 이게 뭐 보여야 돼. 근데 나는 모르지. 숫자만 이렇게 올리니까. 근데 머릿속 보면 거기서 이제 뭐 강릉 최고, 뭐 화이팅, 뭐 이게 글씨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뭐 또 모르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그냥 1번 그럼 1번 올리고 8번 올리고 정신없어요. 이거 안 올리면 또 선생님 또 막 때린다고 선생님 그 별명이 핏대였는데 올라와갖고 똑바로 안 하냐고 핏대 올리고 그러는데 그래서 맞춤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워낙 애들이 많으니까 뭐 때리지 못하더라고. 그냥 우리는 내가 왜 강릉 사람인지, 내가 왜 뭐 충청도 사람, 내가 왜 서울 사람인지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결국은 그걸 통해서 뭐가 나오냐?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한다. 우리가 들어올린 무심한 인생의 파도라마 같은 그림을 통해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한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분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과정으로 우리 인생은 쓰이는 거예요. 와, 말 빠르죠? 예. 예전에 마셨던 그 안양에서 그분이가 목사님 말이 더 빨라갖고 뭔가 분명히 휙 지나간 것 같은데 다시 또 돌려던데 또 방금 내가 몰래 주십하고 또 돌아오고 근데 말을 천천히 할 수가 예,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머니 닮아갖고 말이 빨라요. 근데 그래서 내가 내 종 싹을나게 한다. 모든 성도의 인생은 다윗을 통해서 아브라함, 야곱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뭐가 나타났어요? 요셉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시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예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알 수 없는데 우리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게 성도의 인생은 부름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개인적으로 내 인생의 의미가 뭘까 찾지 마세요. 내가 어저께 뭐 응격을 한다 뭐 인생의 의미가 뭘까 물어봐서 내가 그랬어요. 인생의 의미 찾지 마. 그까지 밤에 와서 또 물어봐 은규가. 왜 찾지 마. 왜 인생의 의미 찾으면 안 돼.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찾아도 못 찾아. 다 개똥철학밖에 없어요. 나 옛날에 어릴 때는 드라마 보면 막 드라마 주인공들이 막 규정을 지어. 너는 이렇게 뭐 못돼 먹고 이적이야 막 말하면 야, 쟤 참 잘한다 싶었는데 지금 다 개똥철학이에요. 지 입맛 들어 보는 거야 그냥. 당신이 뭐 속이 좁은 사람이고 당신이 뭐 위대한 사람이고 다 지 멋대로 보는 거죠. 인생의 의미는 피조물을 못 찾아요. 창조자가 만들어놨는데 어떻게 피조물이 자기 인생을 찾아요.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우리 인생의 의미는 뒤늦게 한 발 뒤늦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새부터 팔려가고 나서 감옥 갔다 와서 나중에 알잖아요.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 아는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존재의 의미를 사후적으로 아는 거지. 인생의 의미를 미리 알아가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연발생적으로 가는 거예요. 무작위적으로. 그러니까 오늘 학교 교육에서 인생의 의미가 뭐고 뭐 가르치는 자체가 다 제가 볼 땐 개똥철학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가르치는 선생님도 지도 제 인생의 의미를 몰라. 느낌대로 살 뿐이에요. 느낌대로. 무슨 뭐 영남대학교 무슨 교수인가 했던 분이 제가 요즘 페이스북 글을 보는데 글을 좀 제법 글을 훌륭하게 올려요. 작가 그래서 제가 보고 재밌게 보는데 그 분 하기에 그래. 요즘에는 페이스북에 미쳐 있다.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 사람이 검도를 잘하는 사람인데 맨날 검도만 올리다가 갑자기 페이스북에도 글을만 올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다 지 느낌대로 하는 거예요. 지 느낌대로. 갑자기 빵 먹는 거고 먹고 싶으면.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종 싹을 나게 한다. 새순 그리스도 예수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다음 9절 말씀. 9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왜 갑자기 돌 튀어나오지? 7 눈, 뭐 돌에 왜 눈이 7개나 붙어 있습니까? 돌에 7 눈이 있지. 그다음에 또 뭐가 또 뭘 이렇게 또 새겼다는 거죠. 새겼다. 그럼 하자는 말이 뭐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무슨 얘기입니까? 자, 다시 이제 실체로부터 역으로 모형을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체 이 모형만 보다 보면 모형의 세계 속에는 다 모형이기 때문에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시장에 나와 있는 실체 잠깐 얼른 후딱 넘어올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부터 얼른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같이 봅시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육체를 풀로 육체의 영광을 꽃으로 비유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있고 영원한 것은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주의 말씀이 모든 것의 실체를 파악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한번 더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이제 펴져 있죠. 베드로전서 2장 7절인가? 네, 펴졌죠. 6절부터 2장 6절부터 봅시다. 2장 6절. 성경 기록되었을 때 같이 봐요. 6절.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 주님이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이 돌이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돌을 해석하는 어떤 기준이 되는 겁니다. 기준점이. 자,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누구예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해서 이 자기 세계를 건축하는 자들한테는 버려진 돌,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운 세계를 구축하고 싶었던 자들한테는 예수님이 버려질 돌이에요. 왜 너를 왜 믿으라 그러느냐. 나도 나를 믿을만 해. 내 양심이 깔끔하고 나도 좀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의 양심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를 믿으라는 그 말이 웬 개소리냐가 되는 거죠. 왜 너를 믿어야 돼? 나도 내 양심, 나도 내 양심, 나도 경우를 아는 사람이야, 이거 있잖아요. 나도 경우를 아는 사람이다. 참 경우 없네, 그 사람 경우 없네. 그런단 말이죠. 저도 경우를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무슨 말 하면, 기분 나쁠 때 있어요. 내가 그랬나?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근데 왜,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렇게 됐었나? 근데 잘 들어보면, 나도 미처 모르는 어떤 하자가 있었던 거죠. 화장실 갔다 온 어떤 아가씨가 화장실 두루마리 휴지를 뒤에 붙이고 나온 경우 있잖아요. 어릴 때 쭉 따라온다고 화장실 휴지가 이렇게 두루루 뜨게. 깔끔하게 한다고 했는데 그만 휴지를 뒤에 붙여서 따라 나온 그런 경우도 개그우먼 얘기인데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다 자기도 모르는 뭔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간에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주님이 세우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거기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뭐가 있다? 7눈이 있는데 7눈은 뭘 말합니까? 7돌과 눈이 붙어 있잖아요. 보배로운 돌이 있는데 거기도 눈이 붙어. 이 7눈은 뭘 말하는? 7눈은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가 아버지가 올라가면 뭘 보내주겠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시잖아요. 자,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1차 보혜사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이 또 다른 보혜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둘인 거예요. 하나의 보혜사는 예수님이 보혜사고 또 하나는 보혜사는 성령이 보혜사인 거죠. 그래서 돌과 7눈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돌에 7눈이 있는 겁니다. 보배로운 모퉁이 돌에 무엇이 함께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함께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이고 거기에 누가 또 개입됩니까? 거기에 성도가 같이 또 거기에 포함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돌아와서 내가 거기에 뭘 새긴다? 셀 것을 새기면서 그다음에 뭐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겠다. 자, 보배로운 돌에 새겨진 어떤 그 문장은 뭐가 새겨져 있을까요? 보배로운 돌에 새겨진 그 문장, 7눈으로 말미암아 항상 비춰지는 그 문장은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문장은 그 문장이 뭐냐면 이 땅의 죄악을 내가 제거한다는 문장이에요. 그것을 히브리서 10장 10절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10 by 10 히브리서 10장 10절 얼른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까 여기 봤던 것처럼 내가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다는 말씀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는 거죠. 거룩함을 얻었기 때문에 모든 죄는 이미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든요. 이게 항상 그냥 상징이고 예표이기 때문에 잠깐 보일 뿐이잖아요. 11절 같이 봐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다음에 거기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이름으로써 그들의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영원히 온전하게 되고 영원히 거룩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돌에 새겨진 문장은 어떤 문장이었어요? 그 돌에 새겨진 그 문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의 사역이 그 돌에 새겨져 있고, 항상 그 돌은 일곱 눈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계를 감찰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모든 죄를 제거해 주신 자기의 백성을 일곱 눈이 항상 감찰하고 찾고 있는 거예요. 이 뭔 소리냐 말이죠. 뭐 돌멩이 눈가리 7개 이게 뭔 소리냐.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왜 이렇게 예표와 상징으로 써 있느냐 하면은 아무도 이 상징과 예표를 소유할 수 없도록 자기 용도로 소유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래서 예수에게 사용되고 예표로 쓰이는 거죠. 예표인 주제에 우리가 주님을 끌고 와서 주님을 소유해서 자기 자신을 실체인 것처럼 꾸밀 수 없도록 예표 상징으로 성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연이는 코끼리를 본 적이 있나? 실제 코끼리? 동물은 데리고 가지, 엄마가 동물 안 데려갔었어, 지금까지? 기억이 없나 본데. 옛날에 중국에 잠깐 코끼리 있었는데, 이따가 기후변화로 그게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이따가 사라진 거니까 애들한테 엄마가 보여주고 싶어도 엄마가 코끼리 있어야 보여주지. 지금은 동물원 가면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예표와 상징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유할 수가 없어요. 이따가 사라지는 거니까 이 돌멩이 눈 7개, 이게 뭐야 이게? 우리가 소유할 수 없더라. 어때요? 실체이신 주님에 의해서만 돌의 의미와 눈의 의미가 잠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핵심은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다 제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주님이 죽으실 때 그때 단번에 제거된 우리의 죄와 단번에 주어진 우리의 거룩함과 의로움, 완전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실을 증거해 주는 그 내용이 그 돌에 그 돌에 새겨진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에게. 이 돌을 다니엘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뜨인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에 발을 치니까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금신상은 다 티끌처럼 사라져 버리고 그 뜨인 돌로 말미암아 세워진 나라만 천지충만하다 하잖아요. 그 돌이라는 자체가 다 그리스도 예수를 의미하죠. 이 땅을 넘어지게 하고 부서뜨리는 돌, 자기 백성을 살리는 돌, 자기 백성들을 거룩한 집으로 세우는 모퉁이 돌, 그 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벽다구로 있잖아요. 저도 오랫동안 운전하고 앉아있으면 이 고관절 이 뼈가 아프더라고. 하도 오래 앉아있으면. 이게 사람의 뼈도 차라리 형님 친구처럼 뭐 티타늄으로 갖다 붙이면 뭐 안 아프다 그러는데 티타늄으로 다 바꿀 수도 없고 그런 것처럼 이 인간의 몸 자체도 다 어떻습니까? 다 돌멩이처럼 이따 사라진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산돌로 살아있는 돌, 그 말은 우리도 살아있는 돌로 연합됨으로 말미암아서 보배롭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잠깐만 한번 아까 전에 그 베드로전서 거기 2장 거기 5절 말씀 안 줬는데 아까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한번 보면 거기도 그런 표현 나오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뭐라고 했어요?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아있는 돌이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있는 돌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돌이라는 표현을 썼는지는 이제 두고 계속 봐야 되겠지만 그리스도 예수는 보배롭고 살아있는 모퉁이 돌이시고 우리도 산돌처럼 그 몸의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돌, 여러분 봤어요? 살아있는 돌? 돌멩이 거참 말도 없지만 살아있는 돌, 그 살아있는 돌이 그리스도 예수시고 우리도 그 어때요? 살아있는 돌에 연합된 한 몸으로 세워진다고 하는 겁니다. 돌아와서 마무리합시다. 일단 하루에 제가리라 10절 말씀 돌아와서 스가랴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수도하리라. 포도나무는 뭘 말하면 포도나무라는 것은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있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잖아요. 포도나무가.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말해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고 제일 처음에 만들어 입었던 그 치마가 어디 패션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제일 만들어 입었던 그 치마가 무화과나무 잎으로 만들어서 입었잖아요. 근데 그 무화과나무 잎이 신약에 오게 되면 이스라엘 형제가 나무가 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된 새로운 나라, 그 새로운 나라의 그늘 속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대한민국, 그러니까 조선은 지금 없잖아요. 신라도 없고 고려도 없어요. 이 땅에서 다 지나갔고 지금은 대한민국도 영원하냐 말이죠. 다 사라져요. 마지막에는 포도나무, 나는 포도나무 하신 말씀처럼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예수에서 세워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나라의 그늘에 모든 자가 연합해서 거한다고 하는 거죠. 어떤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속죄를 말미암아 단번에 거룩하게 된 자들이 그 새로운 나라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어떤 실제적인 나라를 오늘 스가랴서에 미리 우리 가운데 예언해주고 있는 거고, 지금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에 의해서 실체화된 그 나라, 그 포도나무와 무화나무로 가득한 그 그늘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그 주께서 이루신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그 이스라엘의 그 그늘 속에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을 때, 그때 주님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어떻게 했다? 이미 임했다. The kingdom of heaven has come. 이미 왔다는 거죠. 우리가 그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실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죽으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완전한 새 나라, 그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의 삶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